오늘 본문 에스겔 30장은 애굽의 실제적인 패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이라는 점에서 29장과 연결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통곡하며 슬프다 이날이여 라고 말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통곡과 애도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애굽이 마치 죽은 사람인 것처럼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당하는 날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3절은 여호와의 날이 구름의 날이라고 함으로써 암울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단순히 애굽만 심판하시는 날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때라는 점도 상기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애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지게 되고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굽의 심판은 단순히 애굽의 지경, 즉 애굽 영토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을 알려줍니다. 4절에서 이미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셨고 5절에서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날은 여러 나라들의 때가 됩니다. 여기에 언급된 여러 나라들, 즉 구스나 붓, 룻, 굽 등의 나라들은 아마도 5절에서 알려주듯 애굽과 동맹하였던 나라들로 보입니다. 6절은 그런 점을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하신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29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즉 애굽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과 그를 돕는 자들을 멸할 때 구스가 두려워하고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 심한 근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실 것이라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가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강을 마르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악인이 손에 그 땅을 팔고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29장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다름 아니라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가 첫째는 애굽의 교만 때문이었지만 이와 함께 우상, 즉 애굽이 섬기던 신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의 곳곳에서 신상들과 우상들을 세워놓고 섬겼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들을 모두 황폐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상부 애굽을 가리키는 바드로스로부터 황폐하게 하시고 이사야 시대의 애굽의 수도였던 소안에 불을 지르며 상부 애굽의 수도였던 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노나라, 신나라, 놈나라라고 지칭하는데 이것은 그 도시를 하나의 국가로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애굽의 성읍들, 도시 국가 외에 17절을 보면 아웬과 비바셋이 언급됩니다. 그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치게 할 때 드합 느에스의 날이 어둡고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11년째 되는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애굽의 예언은 29장 1절에 10년째 되는 해와 17절에 27년째 되는 해 사이에 선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9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신다고 선포하셨는데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뒷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팔은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칼을 그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바벨론을 통해서 행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단순히 애굽만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심판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만한 애굽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긴 주변 국가들도 문제였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정복하고 약탈하는 것이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센 존재의 불법과 불의에 동조하고 그 힘에 기대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부역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존재를 따르고 돕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함을 극대화시켰던 동맹 세력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힘 있는 존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와의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을 겸손하게 또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